예수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진리의 길이시고 생명의 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요령을 찾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와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아멘들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다시 할게요. 그럼 좀 발을 바꾸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이 길이십니다. 예수님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길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께 길을 가르쳐 달라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뭐 어떤 고전이나 이런 글을 읽으면 이런 장면들이 종종 나옵니다. 어느 구도자가 이제 산을 막 이렇게 어렵게 올라가서 산을 헤매다가 이 도사를 고승을 찾아뵙고는 무릎을 탁 꿇고 그러죠. 진리를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인생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인생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예수님이 길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말한다면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 자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복 있는 존재가 됩니다. 복을 찾아서 여기저기 헤매고 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복이 어디 있을까? 복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복이 있는 곳을 찾아서 쫓아다니는 삶이 아니라 성경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 안에 복이 있다는 것이고 복이 우리를 쫓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복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건 성공의 선물 하나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주님으로 인하여서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편 1장 1절도 복이란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어떻게 시작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 팔복도 복을 이야기하실 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 자신이 복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바른 길을 걷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이고 가장 중요한 선택입니다. 이 두 명의 남자가요,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시고서는 술에 취해가지고 기찻길을 네 발로 엉금엉금 기어갑니다. 앞서서 기어가던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웬 놈의 사다리가 이렇게 높으냐? 웬 놈의 사다리가 이렇게 길어? 가도 가도 끝이 없네. 다시 내려갈 수도 없고. 그러자 뒤따라서 기어오던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힘들어 못 올라가겠다. 좀 쉬었다 가자. 그런데 야, 우리 큰일 났다. 밑에서 엘리베이터 올라온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걸어가십니까? 잘못된 길을 가거나 길을 잘못 알고 걸어가면 인생이 참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남자 마흔 이후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퍼런 젊음은 주어진 축복이지만 마흔 이후의 삶은 준비해야 하는 축복이다. 멋있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시퍼런 젊음은 주어진 축복이지만 마흔 이후의 삶은 준비해야 하는 축복이다. 인생의 가장 복된 준비는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생활 속에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우리 사람들을 판단할 때 우리가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닌지,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주십니다. 열매로 아는 것이다. 그 사는 모습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하는 말이 천사 같을지라도 그 삶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의 이 열매가 참 쓰고 나쁘면 그 사람의 모습은 아무리 경건해 보이더라도 참된 경건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보여지는 것 없고 드러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의 삶을 보면 수많은 이 열매들을 맺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진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삶 속에 새로 나타나는 이 변화의 증거들, 그거를 보니까 이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열매들을 만들어내는구나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성경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 이후에 새로운 삶의 변화, 그 증거 4가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속에도 이 예수님을 만난 부활 이후의 삶의, 새로운 삶의 이 열매들, 증거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큰 기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을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성경을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제자들 속에 나타났던 이 부활의 새로운 증거는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마음을 연다라고 얘기했는데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았다. 45절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음을 연다는 것은 이해력, 판단력을 열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던 이 마음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믿기로 마음을 완전히 열었다는 것이죠. 우리 유 목사님께서 1부 예배, 3부 예배 우리 기도를 인도해 주실 때 느헤미야가 이 무너진 민족의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말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도비아와 산발락 같은 사람들은 이 일을 방해하기로 마음을 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힘이 들어도 이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같이 이루어 보겠다라고 마음을 열고 마음을 정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닫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기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내가 선봉에 서보리라고 마음의 결심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선한 일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 거죠. 제자들이 이 부활의 예수님을 처음에는 긴가민가 잘 믿지 못하고 이 좌절과 실망감에 빠졌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들이 이 부활을 살기로, 부활을 증거하기로 마음을 결정한 것입니다.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달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언제 깨달음이 옵니까?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해 줄 때 그 설명을 듣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성경의 깨달음이 열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설교를 듣는 것이고 성경 공부를 지속적으로 들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스스로 깨달았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깨닫게 하시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노력해서 깨달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을 깨닫게 하셨다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역시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려면 이 2가지를 기억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은 생활 속에서 성경을 내가 모르지 않고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여는 결심이 필요한 것이고, 마음의 결심이 필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마음을 열 때 성령님,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을 읽음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즐겁게 해주시는 그 주님의 역사, 이 2가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부활의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면 성경이 자꾸 읽고 싶어집니다. 오늘 이 첫 번째 성경을 깨닫는 것이 그 첫 번째 삶에 나타났던 증거, 열매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증인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것이 너무 좋아서 자꾸 다른 사람들도 이것을 알았으면 하는 마음이 생기죠. 야, 이렇게 좋은 걸. 우리 교회도 주님을 이렇게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이러면서 이 삶의 새로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역사의 이 중심에 지금 서서 살아가는 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결같이 똑같은 이야기들을 하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좋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좋은데 다른 분들도 이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다른 아버지들도 함께 같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그 안에 오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속에 좋은 것이 생기기 때문에, 기쁜 마음이 생기기 때문이죠. 새로 생긴 어느 식당이 맛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실 겁니다. 저희 동네에도 센터빌에도 뭐 식당이 하나 생겼는데 저에게 벌써 여러 사람이 와서 맛있다는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뭐 어느 식당에 맛있다더라, 뭐 어느 미용실이 빠마를 잘한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 어느 제과점에 빵이 맛있다더라. 이거는 뭐 거기서 부탁한 것도 아니고 돈 준 것도 아닌데 그런데도 막 소문을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맛있으니까. 좋으니까. 좋은 것은 항상 우리가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그 식당이 맛있다라고 자랑하는 것이 꼭 그 음식을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 음식의 그 레시피를 내가 보장하겠다, 가르쳐주겠다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좋으니까, 나 혼자 먹기 아까우니까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 너도 가서 먹어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앞구절에서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기 시작하자 그게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게 그게 너무 좋은 겁니다. 성령을 받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그 식당의 음식 맛을 알면 소문내는 것처럼 이 진리의 맛을 알면,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 부활의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우리가 경험하면 증인이 되기가 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식당의 음식 맛을 보려면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이 성경을, 이 맛을 알기 원한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의 문을 열고 성경 공부하는 반의 이 교실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성경을 열고 읽으면 되는 겁니다.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면 식당이 맛있어도 절대로 남들에게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맛있는 건 나 혼자 먹겠다는 심보거나 아니면은 뭐 맛있어 막 이렇게 말을 하기에 좀 성격적으로 그런 성격이 아닌 그런 성격 때문이겠죠. 반면에 조금만 맛있어도 뭐 정말 과장해가면서 너무너무 맛있어, 뭐 미국 전체에서 더 맛있어, 뭐 LA보다 맛있어, 뭐 이런 이야기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들이 이 복음 전도에 맨 앞에 서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덩달아서 같이 가다가 같이 증언하게 되고 같이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새 힘과 용기도 배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고 하셨는데요. 이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말티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에서 영어의 순교라고 하는 말이 파생이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증인은 순교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이 생겨났냐 하면 초대교회 때 예수님의 이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전도한다는 것은 이와 같은 헌신이 필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고 교회를 대표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증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한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고 교회를 위한 헌신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런 대표적인 헌신자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 크게 보면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대표적인 헌신하는 그러한 교회로서 또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입었다라고 얘기합니다. 49절에 보시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랬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것은 성령을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에 의하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 있을 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제자들이 성령으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그 이전까지는 그들이 이 방의 문을 모두 다 잠가놓고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다 닫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 부활의 예수님의 신앙이 있고 성령이 임했더니 그들이 그 닫혔던 문을 열고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 생활을 해도 문을 닫아놓고 있는 것이 참 편안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또 이 모든 다른 사람에 대한 의무도 또 새로 오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참 편하게 느껴지지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사랑, 이 부활의 예수님,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 이 모든 것을 체험하게 되면은 이게 너무 좋아서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은 문을 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 편안했던 문이 답답해지는 겁니다. 교회도 문 닫고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이 교회의 문들을 다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이 제자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는데 참 편했지만 성령이 임했더니 대표적으로 첫 번째 나타나던 것이 이 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랬더니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3,000명, 5,000명이 구원을 받는, 한꺼번에 구원을 받게 되는 그 복음의 힘은 그 전에도 문 닫고 있었던 그들 속에도 있었던 사건입니다. 있었던 힘입니다. 능력입니다. 근데 그들은 몰랐죠. 문을 닫고 있었으니까. 이 문을 열면, 우리가 이 문을 열고 우리 교회 문을 열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이 복음을 증거하면,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면 3,000명, 5,000명의 구원을 받는 그러한 복음의 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라 그랬죠? 이제는 이 문을 열어 성경의 문을 열었죠? 그리고 이제는 그들 속에 성령이 옴으로써 교회의 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회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누가 있더라도 뭐 새로운 사람이 있어도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딱 마음의 관계의 문을 닫고 있으면 그냥 편안했는데, 이제부터는 교회가 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이제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너무 좋아서 찾아가서, 저는 뭐 정성호라고 하는 집사인데요, 교회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 한마디 건네는 이 역사죠. 오늘 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이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부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니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을 입게 되었다고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은 이때부터 더 큰 능력을 소유한 인생을 살게 됐는데 더 이상 숨어 있지도 않고요,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않고 더 이상 불확실성에 잡혀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이제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는데, 병든 영혼과 병든 인생을 만나면, 제자들을 만나면 그 사람들마다, 그 인생마다 다시 살아나는, 재건되는 건축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삶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낙심했던 자들이 이 제자들을 만나면 다시 힘의 용기를 얻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에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됐습니다. 귀신을 쫓아다니던 사람들도 성령을 체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 그 신문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난주에 한국신문을 좀 봤는데 거기에 이런 그 기사가 났더라고요. 한국 이야기입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결사반대하는 때가 있죠. 첫 번째 1위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결혼을 죽어라 반대하는 가장 큰 첫 번째 이유, 궁합이 안 맞아서 그럽니다. 사주를 봤더니 궁합이 안 맞아서 그렇대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그렇다는 겁니다. 뭐 제가 이거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은 집사님 어디 점 잘 치는 데 있대, 점 치러 가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기가 막힐 노릇이지만 현주소입니다. 현주소. 참 뭐하러 교회를 그러고 나오나 싶지만 그런 사람도 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면 그 삶이 고쳐지는 겁니다. 전에는 이런 것 쫓아다니고 점치를 쫓아다니고 이러던 사람들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즐거워지는 겁니다. 그들이 다락방의 문을 열었다는 건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고, 사람을 두려워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것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도 않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인생을
힘들어하지 않는 거죠. 그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성령 안에서 당당하게 용기 있게 확신 있게 그렇게 이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사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이것 때문에 내가 포기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포기해서라도 지켜야 될 그 중요한 가치 하나를 내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들이 입을 여니까 3,000명, 5,000명 주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들은 늘 교회에 있어 예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52절에 보시면 저희가 예수님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예수에게 경배했다.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핍박이 있었고 전에 다시 가지 못할 것 같았던 그 두려움의 땅에, 그 두려움의 인생의 현실 속으로 이제는 복음을 들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두려움과 실망과 의심에 쌓여있던 제자들이 이때부터 큰 기쁨과 확신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던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기사를 기록하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그 온 성에 소동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이 난리가 나는 겁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니 예루살렘 성에 야단이 나고 소동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간다면 이 지역사회가 요동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것이죠.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전 가까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집만 가까이 이사한다고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를 늘 마음속에 품고 교회를 가고 싶고요. 예배에 가깝게 사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가깝게 사는 게 가장 큰 축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의 기본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타나는 변화 중에 첫 번째 변화가, 여러분 그 경험 있으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무슨 경험입니까? 예배가 즐겁죠. 예배에 자꾸 가고 싶은 겁니다. 생활 속에서 예배가 멀어지면 여러분 안 됩니다. 가장 힘있고 가장 축복된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건 내가 은혜 받는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배 가서 오늘 예배 내가 은혜 받았어. 이 교회는 내가 예배에 늘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간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내가 은혜 받는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연결되고 영적인 교제를 맺는 그러한 자리가 바로 예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움의 손길, 축복의 언약의 그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 참석함으로 내가 느끼지 못하는 동안에도 나의 영혼이 살아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러한 언약이 그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되듯이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 속에 내가 계속해서 놓여지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찬양을 불렀는데,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은 그냥 노래를 하고 찬양을 부르니까 내 마음이 기뻐져서 이것만이 목적의 전부가 아니라 이 찬양은 선포입니다. 이 예배는 선포입니다. 찬양의 그 가사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찬양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을 향해서, 역사를 향해서, 사단마귀의 권세를 향하여서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다. 그러니 사단마귀 권세들 까불지 말아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며 사는 겁니다. 이 예배는 내가 감동받고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도 내가 즐거워지기 위해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 가운데 놓여지고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하심 속에 내 삶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이전까지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헤매던 삶에서 이제는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성공의 수단과 방법과 요령을 찾던 삶에서 이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삶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죽음을 향해 하루만큼씩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 아닙니까? 매일 죽음을 향해서 하루만큼씩 가까이 다가가던 삶에서 이제는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삶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모시고 살아감으로 이 모든 변화의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 교회의 삶 속에서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